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호 27번째 주일이면서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 그래서 오늘 주일의 이름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동시에 새로운 절기, 대림절의 문을 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이 날에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축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다. 그 다스림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통치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오늘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게 만들고, 그죠? 우리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그죠? 그래서 교회력 전체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모든 교회력이 시작되고 마무리되고 또다시 시작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교회력을 이해할 수 없어요. 교회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하나씩 되짚어보는 그런 면에서 1년을 돌아보고 또 1년을 되돌아보는 그것을 우리는 교회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교회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변모하는 모든 과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절기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다스리신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이 말은 우리를 그냥 다스리고 폭력적으로만 지배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 세상의 지배자들은 어때요? 지배하는 데 관심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나 왕이신 그리스도는 왕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어떻게 더 행복하게 만들고 어떻게 더 도움을 줄까. 세상의 왕과 세상의 지도자들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야, 너 하나님 앞에 충성해,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바쳐, 예수 그리스도로 했던 내 생명도 다 바쳐, 이렇게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먼저 오셨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다 주시고, 그죠?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죠? 세상의 왕들은 다른 것들을 다 빼앗아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이렇게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지배자들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왕이시다. 그럴 때 이 왕은 어때요?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죠? 지배적이고 폭력적인 왕은 언제나 두려움만 갖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언제나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좋은 선물,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비교도 안 되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선물, 하늘의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의 유래는 한 100년 정도 돼요. 이게 초대교회부터 지켜진 건 아니에요. 1925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유럽 사회는 굉장히 피폐해지죠.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전쟁 끝난 다음에는 이거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가난, 핍절, 고통, 고난, 이게 뭐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이 다 끊어진 그런 상황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빠져들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민족주의 또 인종차별주의가 이 정점에 다들. 우리가 다른 혈통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 다른 민족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 우리 혈통끼리 뭉쳐야 된다. 우리 지역끼리, 우리 민족끼리, 우리 나라끼리. 그죠? 그래서 나하고 혈통이 다르면, 나하고 나라가 다르면 이제 완전히 다 적이 되는 거예요, 적이.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게 언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지, 누가 적이 될지, 이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1934년 독일에서 히틀러가 민족사회주의를 천명하면서 나치를 조직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 후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요. 히틀러가 강조했던 핵심 명제가 뭐냐? 다른 것 아니에요. 독일이야말로 최고 우수한 혈통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누가 지배되냐? 독일인이 지배된다. 독일인. 왜? 독일인이 최고의 혈통이니까. 독일인이 우수한 혈통이니까 독일인이 세상을 지배할 때 이 세상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히틀러가 이 생각을 갖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독일이 모든 세상을 지배된다. 독일이 우수한 혈통이기 때문에 독일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나라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 생각을 갖고 이것을 추진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적이에요. 그래서 이 히틀러가 세상에 600만 명이나 되는, 6만 명도 아니고 600만 명을 다 몰살시키잖아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비극의 역사가 바로 인종 청소의 이유는 단순한 거예요. 독일인의 혈통이 우수하니까 독일인이 이 세상을 지배된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30년 동안 서구 사회는 그만큼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불신하는 그런 위기감을 고조하고, 그렇죠. 나라가 나라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돈, 명예, 권력, 혈통, 출신 성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네 편이나 내 편이나 판가름하고 자기 자신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게 되는 거죠. 오늘 여전히 세계는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미국 편이냐, 저 러시아 편이냐, 중국 편이냐, 일본 편이냐, 그렇죠? 어느 쪽에 줄 서 있느냐.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좁은 땅덩어리인데 우리나라도 여전히 출신에 따라서 어느 지역 출신이냐 이것 따라서, 그렇죠? 영남이냐 호남이냐 충청이냐 이북이냐. 또 이북 출신 분들도 굉장히 어떤 자존심 세시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걸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우리나라도 동서의 문제도 심각하고 남북의 문제도 심각하고, 여전히 우리나라도 어느 대학 출신이냐 이거 여전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보이지 않게 이 벽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름대로 자기의 성을 쌓으려는 그런 단체들, 그런 조직들, 그런 지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30년 동안 이 서구 사회는 서로 그렇게 경쟁하고 반목하고 이런 아픔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죠. 이런 시대상의 반기를 든 것이 뭐냐? 우리는 어떤 나라가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들고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왕이시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벌써 100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서구 사회는 어떨까요? 아니 오늘 우리의 사회는 어떨까요? 별 차이가 없어요. 100년 전의 모습이나 오늘 여전히 구별하고 여전히 차별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 그죠?
눈에 보이는 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요. 그것이 권력이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 눈에 왕으로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왕으로 다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예배개혁 운동이 진행되면서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더 주목을 받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 왕권을 가지고 피폐해진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수다. 그래서 이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더욱더 견고하게 지키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전쟁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지만 이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하는 그 이유가 뭘까? 미국이 있어서 그럴까? 아니면 유럽이 있어서 그럴까? 아니면 어떤 유명한 정치 지도자가 있어서 그럴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시편 93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구가 이렇게 견고하게 존재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93편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세계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고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기근과 홍수와 여러 가지 자연 파괴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세상이 견고하게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신다는 것, 그러기 때문에 견고히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 날마다 새로운 창조를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더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거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의 별을 통해서, 찬란하게 빛나는 별을 통해서, 저 푸른 하늘을 통해서, 그렇죠. 저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걸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요즘 저 가을철이라 단풍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죠? 뭐 SNS를 통해서 뭐 단풍놀이 가신 분들 많이 사진 찍어서 올리고 또 전문 사진사들이 또 이 단풍들을 멋지게 찍어서 SNS 여러 뭐 다양하게 다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너무 예뻐요. 너무. 단풍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그 빨간색, 노란색, 또 빨갛고 노랗고 기가 막혀요. 그거 볼 때마다 야, 어떤 화가가 가서 그 다 칠했을까요? 그 산에? 아니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여름에 그냥 펄했던 그런 나뭇잎들이 가을에 되면서 울긋불긋하면서 멋지게 단풍 드는 모습. 그것만 하더라도 야,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참 멋지시다. 우리 인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대단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우리의 몸을 모르잖아요. 내가 밥을 먹으면 어떻게 소화되고 어떻게 배설되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 아, 건강하다 그런 거지, 자연스럽지 않으면 뭔가 이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병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무도 고마울 줄 몰라.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를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는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별이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있는 거, 저 산이 영원토록 있는 거, 우리는 사람은 죽고 사람은 또 태어나고 가지만 자연은 계속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것도 알게 되지만 또 하나 아는 거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영원한데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유한할까요? 아니, 하나님도 영원하다. 오늘 보면 시편 93편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다. 그죠?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존재라는 거 그거 알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창조된 만물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51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니. 그죠?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하셨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계를 능력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그죠? 이 세상을 보면 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얼마나 대단할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연약한 질그릇 조각 같은 우리들, 그렇죠? 너무나 연약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이 위대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라. 이게 문제.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못 봐요. 왜 못 봐요? 우리들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들 앞에 있는 걱정거리 때문에, 우리들 앞에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앞이 가려져서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죠? 폭풍도 잠잠하게 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 먹고도 12강직이나 남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열병 떠나가기도 하고 귀신을 쫓기도 하고 얼마나 대단한 기적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죠?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이 폭풍이 이니까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런 거죠. 그렇죠? 아니 그토록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그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는데, 그토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정작 조그만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것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것, 이게 믿음이겠죠. 믿음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죠?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 파도에 두려워서 쩔쩔매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죠?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될 주님,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 왕이신 주님, 그렇잖아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는 매 순간 그분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창조하는 능력이 말씀에서부터 나왔다니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고요.
이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요.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른 뼈들이 모아지고 살이 붙고 생기가, 그래서 커다란 군대가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다른 것 없어요.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밖에 없어요. 말씀이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내가 두려울 때, 내가 염려할 때, 내가 걱정할 때, 내가 의심이 생길 때 그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내 영혼에게, 내 마음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주입해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네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이런 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되뇌야 돼요. 나한테 자꾸 얘기해야 돼요.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모든 정신이 팔릴 때 그거 아니라고 거부하고 말씀으로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종종 지도자들이 말을 하고 책임을 안 지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도자는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지도자라고 한다면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물러서게 되면 아유 저 사람 바보야, 이런 사람 없어요. 훌륭한 사람이라 그래요. 나중에 더 존경하고 더 위대하다고 인정받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안 지고 변명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는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도 존경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한 말에 책임을 질 때 그 사람을 존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 하나님은 본인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하나님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얼마나 나쁜 짓들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하고 내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죠? 이스라엘 후손들이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그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하나님께 약속한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기에 하나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늘 응답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모세가 말을 잘해서 그러냐? 모세가 뭐 대단하게 간절히 기도해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옛적에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안 들어주겠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당연히 들어주죠. 당연히.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고 이루어 주시겠다. 이 약속, 이거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삶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 이거 뭐 들어야 돼요. 세상의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뭐 외국의 뉴스를 듣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험한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것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시겠다 했는 그 약속의 말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속에는 모든 염려와 불안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넘쳐나게 될 거예요. 연약한 심령들이 다시 부흥하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이 한이 없으십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능력과 그런 권한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기간이 있으면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특권도 다 박탈당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한이 없으신 분.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고,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시편 47편 1절 2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까 그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다고요. 시편 24편 7절 10절은 이렇게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거죠. 하나님이 영광의 왕, 하나님이 전능하신 왕,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다,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크고 두려우신 지존하신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대림절을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직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세상에 속한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기쁨과 평강,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물들어가는, 저 낙엽이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감사로 물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